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예언을 할 때 예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고가 있고 또 하나는 헬라적 사고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이제 알다시피 예언은 숙명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예언이나 신탁을 받으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예언을 피해 보려고 그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떤 걸 만날 거기 때문에 너는 오른쪽으로 거기서 꼭 만날 거다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운명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운명이 그를 추적해서 그가 결국에는 그 어떤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예언의 힘이라면, 자,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의 예언은 자, 어떻게 다른가? 예언은 자, 숙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숙명이면서 운명이죠, 이건. 네. 운명인데, 그러면 히브리 사고의 예언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들이 많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은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예언이 어떤 식으로 응답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지, 그게 이제 당연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거니까 벌리고 있다가 딱 맞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주제가 멋있죠. 그 일종의 뭡니까? 야곱의 이제 축복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야곱의 예언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12아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49장의 말씀인데, 그 49장의 말씀이 어떻게 그 예언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아들들, 이제 우리 이제 누구 있죠? 레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고, 레아의 6 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종들이 낳은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이제 각각 이제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A-와 A로요. 근데 중요한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게 이 A-의 내용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지금 정실 부인들의 그 아들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중에 이제 레아의 아들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유다가 있겠죠. 그러면 라헬의 아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장자기 때문에 2 몫을 받는다고 했죠. 2 몫을 받는데 첫 번째 몫은 누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원래 장자는 므낫세인데 누구에게 들어가죠? 에브라임에게 들어간다. 에브라임에게. 자, 그래서 이 지파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고, 지파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간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자, 북이스라엘을 전체 대표하는 이 민족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 그러면은 남쪽은 뭐라고 불러요? 남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2 민족이 각각 하나님 앞에 왕권으로 복을 받고 또 지파의 대표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복의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예언은 숙명이 아니라 의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한번 보죠.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인생 한번 살펴볼게요. 자, 르우벤이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뭐예요? 장자고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 너는 내 능력, 내 장자, 내 기력의 시작 그렇게 내 거였는데 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그 탁월함이 사라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예언이 이렇게 들어지죠. 너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예언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언을 듣고 그럼 나는 탁월함이 사라지겠구나, 난 무능하고 가치 없게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이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 예로 이제 둘은 형제라서 한 묶음으로 처리하죠.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의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 저지른 잘못이 있죠. 뭐였죠? 세겜에서 이 동생이 이제 디나가 이제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이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루죠? 그것을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 갖다 싹 다 죽이죠. 우리가 이제 너희랑 그 동맹을 맺고 또 이제 너희가 우리랑 통혼을 하려면 결혼하려면 너 할례해야 돼. 그러니까 할례 남자들 거기 있는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갖고는 우리랑 같이 있어준다고 약속하니까 할례를 다 받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므온이랑 레위가 다 거기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그 야곱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가 이제 겪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야곱이 잊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너네는 그렇게 이제 우발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던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르우벤이 장자 권한에서 이제 침상을 더럽혀서 밀려났고 그 다음 서열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뭐 아무튼 차순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해당 사항 없어.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해준 예언이 뭡니까?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래요. 자, 예언이 있으면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똑같이 흩어질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숙명이 아니라 뭐였어요? 의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달라요. 자, 시므온이랑 레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말씀에 반응이 오냐면, 시므온은 그냥 그 말씀대로 흩어져 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유다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이 지파 자체가 이제 없어져 갖고 나중에 그냥 유다에다가 이제 편입이 돼요. 유다의 그냥 이렇게 이 성씨가 돼가지고 빠지는 거죠. 그런데 레위는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 금 송아지 섬길 때 레위가 특심을 내요. 레위 지파가 우리 이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의 선자는 다 나와라. 모세가 얘기할 때 레위 지파가 우리는 금시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일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레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똑같이 흩어짐에 대한 예언을 받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흩어집니까?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다른 모습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그냥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 특별히 이제 여기 그 12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은 12아들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집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의 형질은 이래. 너의 성질은 이래. 넌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얘기예요. 너의 특성은 이렇다라는 얘기 줄 때 그 얘기 듣고 나는 특성이 그렇구나.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뭐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들어간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알아서 흘러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흩어질 거라는, 이것도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그 언약대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흩어져요? 12지파의 제사장으로 흩어져요.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 대신에 12지파의 제사장으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똑같이 이제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제 홀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그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의 왕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또 이제 스불론에 대한 예언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도 재밌어요. 자, 그냥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 무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살게 될 거야. 그 가까운 연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럼 그 지역에 사는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밑에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4절 보니까 이사갈은 어떻습니까? 너는 게으르고 안락한, 그러니까 나귀,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 있는, 양떼 사이에 있는 무릎 꿇은 나귀와 같다 하면 얼마나 이제 편안하겠어요.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게으르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너는 좋은 토지를, 그러니까 좋은 풍성한 토지, 많은 걸 얻게 되는 토지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복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요. 좋은 토지, 좋은 소산 얻게 될 건데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럼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언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깨닫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스불론이나 이사갈은 어떻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응을 하면 그 예언은 제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흘려보내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 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순종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우리 이 계시록의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이루시겠지, 성취하시겠지. 그때까지 나 어디 숨어 있어야지, 어디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요, 그 일들을 갖다 내가 들었는데, 그럼 자, 예언은 어떤 걸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숙명이 아니라 예언은 의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예언이 왔어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참된 반응은 뭡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는 만약 이거 지금 이제 스불론이나 이제 이사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내 삶을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바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오늘도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오늘 난 정말 입 닫고 가만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늘 기도 잘하고 내 마음의 안정 찾고 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겠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 그 의도를 듣고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독사 같은 사람, 너는 방심하고 있을 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너는 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뱀 같은 성품을 갖고 있구나. 그냥 알고 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 형질, 내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형질이 달라요. 형질이. 다른 말로 성질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각기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AS 하시면서 추격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꾸어내고 마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비슷한 사람들을 그 똑같이 붕어빵 틀에다 놓고 이렇게 A, B, A-A 찍어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각기 다른 형질을 갖고, 각기 다른 성질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나중에 나오는 겁니까? 뭐 아들들이 12이나 나오는데 12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도 뭐 그 다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12이나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다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영광 받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특성을 갖다가 다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 형제를 갖다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이제 길들을 주시고 또 그들의 특성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나오죠. 근데 뭐 우리 이제 17절 보면 갓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렇게 너는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갓 지파가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요단 동편 땅, 이제 다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 땅에 갔다가 보기 좋아서 근데 거기에 나 얻기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 남아 있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약탈에 쉽게 노출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약탈에 쉽게 노출될 거야. 넌 약탈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럼 난 약탈당하면서 그냥 평생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떤 제대로 된 반응은 뭡니까? 약탈에 쉽게 노출되니까 나를 강하게 훈련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예언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적 사고의 예언은 그 예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헬라적 사고의 그 예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약탈 안 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약탈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숙명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숙명이 아니에요. 예언되었다고 해서 성취가 되는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향, 그냥 너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도를 보여주셨어. 내가 너에 대한 의도는 이렇다 할 때 인간이 제대로 그 의도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는 어떻게 한대요? 왕의 식탁을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제 어떤 왕을 섬기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셀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셀 지파가 2번 나중에 또 뒤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자기 배를 섬겨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위기였을 때 자기 곳간에 숨어갖고는 자기 배만 줄이게,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지탄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이제 그 열왕기 상 같은 경우에서는 솔로몬의 밥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밥상을 섬기게 될지 그거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어떻게 해요? 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끌고 가시게 될 거다. 자,
납달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1절 보면 납달리는 암사슴이래요. 암사슴은 이제 성경에 나온 암사슴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자유로운 걸 갖다가 암사슴 같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동성,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잘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암사슴 같다고 해요. 근데 너는 이제 납달리 보고 암사슴 같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너의 성질은 이런 거야, 너의 형질은 이런 거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을 듣고 난 그런 존재구나, 난 그렇게 사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근데 성경에 제대로 된 반응은 뭡니까? 난 그런 존재니까, 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과 이 형질을 이용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게 예언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럼 축복을 무조건 축복받는 다 좋냐 보면은, 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브라임한테 이 복을 받죠. 우리 저기 잘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뭐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가 됐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에브라임이 모두 다 봤죠. 너는 뭐 포도나무 같을 거고 주권자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그런 축복을 받는데 에브라임은 그 축복을 받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되게 풍성해져요. 근데 그 받은 복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왕권의 상징, 그러니까 호를 갖고 있는 왕을 상징하고 있는 유다랑 계속 반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조를 이루는데 계속 반목의 원흉으로 작용하는 게 에브라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어떤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저주를 바꾸는 반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받았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어떻습니까? 베냐민, 그가 그 사나운 이리와 같이 용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 역시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 용맹함, 그 이리와 같이 그 원수의 목을 물어뜯는 이 강렬함, 이 용맹함으로 진짜로 이스라엘을 그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걸 치죠. 목을 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떠세요? 그 강인하고 용맹함을 어디다 쓰냐면 비열한 일에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에서는 그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겁탈해 갖고 그를 사망케 한 다음에 이제 온 그 백성들이 지파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랑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기질과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수하게 그 사람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형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예언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너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사랑 여러분, 야생마의 빠른 발이 항상 좋습니까? 항상 옳은 겁니까? 아니죠. 야생마의 빠른 발은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전진할 때 옳은 겁니다. 항상 그냥 옳은 게 아니에요. 난 빠른 발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옳아가 아니에요. 옳은 것은 그 야생마의 빠른 발이 제대로 된 길로,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에 옳은 것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질, 내가 갖고 있는 형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는 지금 우리 이제 복에서 봤지만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의 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좋은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걸 봤습니까? 처음 활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 모아가지고 요셉 죽이는데, 요셉 그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리더십을 사용해요. 자기 갖고 있는 형제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악한 곳에 자기의 특성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쓰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요셉이랑 이제 가족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 나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우두머리로 나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같은 리더십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한 리더십이 되고 선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오늘 나라는 사람은 뭐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들,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고 예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나의 성질, 나의 특성을 잘 알고 앞으로는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이제 야곱이 그 가운데 생뚱맞게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 그건 앞뒤로 연결이 안 되는 잘라지는 부분인데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우리 아들들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 제게 이런 능력치를 주셨고 제게 이런 길을 가게 허락하셨고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저는 정말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다만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신만만하게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난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 난 정말 이 세상을 때려 엎을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49장에서 전전 드리는 내용이에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성격으로 안 되고 제 성질로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원래 만드신 그 의도대로 제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반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중 12지파만 봐도 각양의 모습대로 기능도 주셨고 능력치도 다르게 하셨고 뭐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 듣고 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드렸으니 의리에 그렇게 살려냐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에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성질대로 살면, 어떤 때 우리 성질대로 살면 유다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리더십을 사용할 때가 있죠.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잘 알아듣지 못해서 실수할지 모르니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는 기도를 겸손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위치, 또 다양한 성격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것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 또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의도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